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렇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으면은 그게 왕명이 아니라 국법이 됩니다. 그 내용이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왕이 결정한 게 아니라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오직 한 가지 목적, 다니엘 잡기 위해서 함정을 만든 겁니다. 모르고 왕이 그냥 찍은 겁니다. 법이 된 겁니다. 죽을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한 건 뭐냐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잘 나갈 때든지 갑자기 위기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몸에 아예 배어 있었어요.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다른 식으로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루틴. 딱 규칙적으로 하는 루틴이 있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기 전에 자기 습관이 딱 있어요. 몸에 배어 있는 거. 그리 해야 편안하고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영적 루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영적 시스템이 자기에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환경 따라 남의 여론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그게 딱 배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위기 속에서 더 큰 응답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복음의 능력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가고 현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먼저 되어진 자는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어떤 문제, 어떤 변화, 어떤 위기가 갑작스럽게 닥쳐도 이거는 빠져놓을 수가 없잖아요.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빠져놓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기도 뭐 꼭 남이 보도록 해야 되나? 서서 하든지 뭐 걸어다니면서 하든지 안 하는 것처럼 하면 되지. 뭐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하나 내용이 중심이 중요하지. 이렇게 변명하고 합리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만든 사람들은 나 하나 잡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늘 하던 걸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하고 속이면은 이건 더 웃기는 거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하던 것 그대로 하겠다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놨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언약 회복을 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빌었더라가 아니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생각이 될 것은 영적 체질, 뭐 우리가 영적 습관 또는 영적 시스템, 영적 루틴 뭔 말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환경 변화가 와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영적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대해서든 겁니다. 이 다니엘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왕 옆에 있는 정치관들이 다니엘을 미워했냐면요.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쫓겨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요. 다니엘에서 시작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벨살살 왕이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입니다. 세 왕을 거쳐가는데도
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더 등용돼가지고 중요한 위치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게 당연히 적들이 생기지. 게다가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본토인도 아니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내는 식이라. 미움의 대상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왕은 뭐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리오 왕이 페르사 시대, 페르사거든요. 바사가 제일 나라가 강대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대요. 그게 중앙아시아에 보면은 우리는 잘 기억도 못하는데 국가 나라 이름 뒤에 스탄 붙는 거 있잖아요. 뭐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이 스탄 붙는 게 스탄이 뭐냐면 그냥 땅이라는 뜻이. 그런데 그게 페르사에서 유래한대요. 그러니까 페르사가 집어삼켜서 그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영향이 그대로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대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항상 시기 질투 대상이지.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을 집어이한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다니엘은 이미 먼저 기도 서밋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가 아니라, 어려우니까 기도한다가 아니라 잘 나갈 때든 잘 안 될 때든 항상 기도의 영적 상태가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서밋이 됐다는 것은 늘 기도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는 말씀 서밋으로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메시지를 언약으로 쫙 붙잡고 누렸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 이사야 6장 13절 거루투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62장에 보니까 파수꾼이 나오고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나오고 이 모든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을 섬기는 시종이 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총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뜸되는 총리가 됩니다. 뭐가 먼저 되어 있었느냐? 항상 기도가 뭔지를 알고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서밋이라. 하나님을 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보여진 겁니다. 자,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 걸 누가 봤죠? 불신자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보여진 겁니다. 오늘 다니엘을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잡을 데가 없어요. 보니까 딱 한 가지라. 왕의 이름으로. 그 시대의 왕은 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 영향력이, 그 위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다니엘 정도 되면은 뭐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총리가 되어 있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기도 안 할 겁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지. 쉽게 말하면 돈 많고 권력 있고 건강하고 사람들 따르고 뭔 기도하겠나 싶으잖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 기도한 겁니다. 이게 뭐죠? 언약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함 받았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도 포로로 여기 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말이야.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가신다. 이 언약 회복을 놓고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계속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뭐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할 것 같죠? 못합니다. 뭐가 없으면 영적 힘이 없으면. 힘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나오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전도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것 먼저 갖춰야 돼요. 응답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찾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 이걸 어떻게 체질화시키게 돼요. 일본 사람인데 104살인데 현재 현역 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 쓴 게 이제 나는 104살인데도 현역이다 하는 책을 썼는데 책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산 게 아니고 건강하게 지금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쭉 설명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규칙적인 삶이에요. 규칙적인 삶. 우리에게 영적인 규칙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말고 누리면은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한 거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게 행복해 그죠. 행복하니까 자꾸 하는 거죠. 그렇게 행복해서 하는 것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억지로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답이 다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나만의 것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박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이제 주일날 1분 메시지, 2분 메시지, 3분 메시지, 또 본분 메시지 이렇게 요약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그냥 읽으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전체 메시지. 내가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말씀 읽으면서 아멘 하면 됩니다. 사실 아멘보다도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멘한다. 그 아멘 해놓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거보다도 기도,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삶을 기도로 사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내 인생을 사는 것이고 다니엘은 그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위기 속에도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나갈 때는 이제는 다른 겁니다.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정인은 뭡니까? 아는 자입니다. 정인은 뭡니까? 본자입니다. 정인은 뭡니까? 가진 자입니다. 사람 중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인입니다. 정인이 증거하면은, 정언을 하면은 사형당할 자도 살 수도 있어요. 형이 감해질 수도 있어요. 아무 힘이 없지만은 눈으로 보고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힘이 있다니까요. 판결을 뒤집을 만한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비록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비록 신세는 포로 신세고 연약한 어린아이였지만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 9절을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사내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우상에게 들었던 재물을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푸승기만 먹더라도 왕에게 바쳤던 고기 안 먹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다.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어떻게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이리 가면은 그냥 휩쓸려 가버립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애들은 더 하고요. 세상 따라가는 거잖아요. 만약 그랬더라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출군은 세상 따라가려면 왕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세상도 살아야 돼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렘넌트가 안 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절 안 하면은 풀무불에 집어서 던진다 그랬어요. 그것도 왕명이에요. 국법이. 그런데도 말했습니다. 왕이 달래는데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져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안 지켜줘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다른 것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 고백으로 뒤집었어요. 전부 다 정인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내용, 영적인 힘이 통할 수 있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세 친구들이. 그 세 친구들은 또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우리가 서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막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말씀 포럼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도와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그 힘.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뭐 속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 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아멘만 해도 된다니. 그러면은 그 말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고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믿을 줄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어요,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어느 정도 세밀하냐면 우리의 영과 혼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 마음, 생각, 영혼, 정신까지도 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셨잖아요. 정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인. 말씀이 살아있는 정인으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을 보내사 흑암을 꺾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 언약 안에서 우리는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갈 때 정인으로 나갈 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살리러 가는 겁니다. 노예였지만은 세상 살리러 가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쫓겨다니는 것 같지만은 세상을 기업고 살립니다. 다윗은.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동화되거나 눌린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 나중에는 에스더,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 전부 다 살립니다. 에스더도 자기 혼자 부귀영화 누리고 살려고 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왕의 총애를 받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오라비 같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한 거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왕위로 세운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우리 민족은 다 죽게 되었는데 네 혼자 살면은 거기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 말 한마디에 탁 깨달았어요. 이게 영적인 교제입니다. 사실. 혈육이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언약 가지고 서로 소통한 거지. 그래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왕이 분리해 나가는데 자발적으로 나가면 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이 말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고 민족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는요, 그냥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생활하기 위해서 야 가자 먹자 이런 말, 그런 말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해야 될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 말을 아무리 해가지고요, 내 자식 하나 감동 못 줍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시인이 하거나 소설가가 딱 말하면요, 그 말이나 내 말이나 똑같은데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감동이 다르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거하고 서울말로 하는 거하고 받는 사람의 느낌이 다릅니다. 경상도 말은 좋은 점이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들긴 해. 워낙 억양이 세가지고. 근데 충청 말은 뭔 말을 하는지 잘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은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는 사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불신앙, 의심, 염려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달 문을 열어주사 내게 복음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걸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말, 좋은 말, 사람들을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깨우는 말, 살릴 수 있는 말. 그 말들이 이들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진 정인이었고 그 정인이 되니까 세상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절대 계획의 여정을 따라서.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시간표 속에 늘 있었던 겁니다. 왜 포로가 된다는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었고 포로되는 가운데도 왕의 신하가 되고 총리가 된 거 이유를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리고 무엇 때문에 하게 하시는가. 이유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모든 걸 가지고 뭐냐면 세계 살리는 복음 운동한 겁니다.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왜 저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옛날에는 소련 각 지배 속에 있었잖아요. 그 나눠지면서 몽고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가 뭐 지구에 보면은 제일 꼭대기고 넓은 땅이잖아요. 며칠을 가도 뭐 평야만 있다 그랬잖아요. 평평한 초원만 있다는데 왜 이름들이 스탄인가? 그게 페르사 영향인데 그 누가 이 다리오 왕이 다 지배했을 때부터
지금은 그러니까 성경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다리오 왕.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사자 입을 봉해버리니까 다니엘은 사자 틈에서 같이 잔 겁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을까 봐서 노심초사해서 밤잠을 못 자던 왕이 나와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소리 질렀잖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러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내게 보내서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를 지켰나이다. 그래가지고 안 죽으면은요 집에 이었던 자들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 지켰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게 인정되는 거거든요.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원수를 단판에 왕이 오히려 다 잡아가지고 다 죽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글을 통해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만든 거죠. 지금 세상은 신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가 다 신되어 있잖아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부자들, 사자 산업하는 사람들 전부 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잖아요. 자기 개인 기업 만들어가지고 달 쏴 보내고 우주 여행하고 뭐 하는데 보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겠나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말하는 속에 가만히 찾아보면 배어 있는 게 보여요. 우리가 뭘 못하겠나? 내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세상도 바꿀 수 있다. 이런 하나님 없는, 하나님 무시하는,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 생각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아마 살아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개인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만 번제들이 다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영적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뭘 알려야 되냐?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우리가 말하는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5가지 기초, 5가지 합수, 5 시스템, 5 미래. 그 속에 제일 키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마가다락방이 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2장 1절부터 47절의 그 응답을 내가 누리는가? 이걸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12사도와 70인 제자들은 전부 다 어디에 답이 나느냐? 여기에 답이 났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여기 이것 하나로 모든 답이 다 났습니다. 사람과 종교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우리의 틀을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의 천군과 천사로 흑암세력을 꺾으시면서 하는 거죠. 오늘도 다니엘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다니까.
개신교인들이 목사들도 그러고 천사가 성경에 있는데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이유가 뭐겠는가? 말 안 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이게요, 신학적인 상처입니다. 중세시대 때 다 천사를 숭배했잖아요. 성경시대도 천사 숭배가 나와요. 초대교회 보면. 그게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도 자꾸 이단 잘못된 사상들이 천사를 신령한 존재로 섬겼단 말이에요. 천사가 뭘 자꾸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들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개신교들은 천사를 자꾸 말하면은 이상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있잖아요. 천군 천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야죠. 오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실제적인 일이 뭡니까? 그게 삼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되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영으로 충만케 없어. 그 기도하는 거예요. 다락방,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이걸 자꾸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먼저 이거부터 되게.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어디 속에서요? 여러분과 나는 12사도와 70인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12사도로, 모든 중직자들은 70제자로.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하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그래서 강단 메시지, 강단 목회자라고 그랬잖아요. 중직자는 어디요? 현장 목회자예요. 함께 뭘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 살리는데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수준이 뭐냐? 12사도와 70인 제자, 그게 나다 하는 것을 자신들이 확인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타겟은 어딥니까? 세 군데 정하면 됩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후대 다음 세대 렘넌트, 여기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네가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후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공간 초월은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우리의 사역의 목표 방향이 여기 있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후대 렘넌트. 이거는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젊은 사람 말 수 있나, 배운 사람이 하나, 훈련받은 사람이 하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뭐, 건강한 사람은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이 언약 붙잡으면 더 깊이 24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뭐 부족하거나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가지고 이 속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인생 살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준비해야 되냐? 복음의 능력을 내 체질로 만드는 거. 이거부터 해야. 이거부터 해야 어떤 일이 생겨도 그때는 문제 속에 시달리고 뭐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정인으로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먼저 가지고 현장 삶을 사는
다니엘과 같은 언약의 증인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의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